2024년 1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상징적 표징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말씀입니다. 그 밑에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올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1년을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영어로 Sunday Service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음식점에서 이것이 서비스입니다 이럴 때 공짜로 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 예배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번역할 때는 봉사로 번역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봉사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흠뻑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살 수 있는 풍부한 말씀을 양식으로 줄 때 그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살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이게 이달의 말씀뿐만 아니라 올해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스려 살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비로우시니라. 아멘. 자,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나니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이랬을 때 이 사람을 복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달파요. 근데 현실은 고달픈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 지금 고달프지만 복 받겠는데 지금 저 고생했는데 저거 보람 있겠는데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해도 결국에 저런 사람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사회가 살만한 사회입니다.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도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살 웃으면서 일을 하면 저거 힘들 텐데 저렇게 웃네. 사람 참 괜찮네. 저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1년, 2년 그렇게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쟤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얘는 머리가 좋지 않는데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은 거죠. 평범한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참 성실하게 공부하네, 꾸준하네. 성적이 안 나와도 낙심하지 않고 야, 얘 잘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애들이 또 잘 돼야지.
요런 걸 우리는 잘 된다 그러고, 또 누군가는 참 머리 좋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지? 요령 피우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야, 그런데 저런 애들이 성공하면 참 세상 불공평해. 이런 게 있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요 사람은 결국 잘 될 거야. 그래야 이 세상이 좋은 사회야. 지금 고생해도 참 잘 될 거야. 성경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고생해도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이 있을 사람이야. 요렇게 성경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밑에 인내하는 자,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견디어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친구 관계도 견디어내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인간은 인내하고 견디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열매 얻는 사람은 견디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고생해도 저 사람 결국 복 받을 사람이다. 이걸 누굴 이야기하냐면 인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어려운데 제가 인내를 하네, 견디네.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복 있다, 너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사람의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요셉이란 사람에게 17살에 네가 잘 될 거다 이랬는데 그 잘 된다는 게 13년 후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22년 후에 자기에게 주셨던 꿈대로 형들이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인내하고 견뎌서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야곱이 사무엘이라는 사람한테 왕으로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 너 왕 만들 거다. 그리고 15년쯤 후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온전한 왕이 아니고 반쪽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약속을 보면 한 20년, 22년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한을 한 20여 년 동안 15년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 고생하면서 이 기한을 인내한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나와라 뚝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 건, 금나와라 뚝딱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밑에 긴 세월을 있다가 요셉 같은 경우도 갑자기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긴 세월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 눈에는 금나와라 뚝딱같이 보이지만 절대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약속했지 성취시켜 줄 거야. 그리고 그 기한이 있어. 그 기한을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거야. 견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내한다는 것은 마냥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특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지런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인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복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면 깡과 악으로 그리고 자기 의로움만 높아집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인간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한을 인간이 어떻게 15년, 20년 이렇게 견디겠어요? 근데 이 견디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사람은 깡과 악으로 버티는 겁니다.
자기 의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한 20년 견뎌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못 견뎌서 그러죠. 견뎌보세요. 저 20년 견뎠어요. 제가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고 자수성가한 집안의 아이들은 항상 고통스러운 걸 봅니다. 아버지가 너무 잘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앞에 서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야단쳐. 너 왜 그러니? 아빠가 어떻게 산 줄 아니? 너 아빠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못 봤니?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애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참고 깡으로 악으로 버텨서 이기면 반드시 자기 의로움이 생기고 그 의로움은 주위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인내하는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20년이면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운데 내 수고 열심히 한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오 대단하세요. 근데 나는 알지 않습니까? 맨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힘들 때 기도했고 내 힘으로만 버틴 게 아니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은혜요 은혜. 어떻게 그러셨어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회는 굉장히 뭐 정의롭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오만함이 밑바닥으로 가득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흐름도 다르고.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인내할 것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지금 이것이 견뎌낼 것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빠질 때 빠지고 낄 때 끼고 있을 곳에 있고 없을 곳에 없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 있지만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오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기를 나에게 직장이면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가정이면 이 가정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가지고 힘들어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힘내라 그러시구나, 용기 내라 그러시구나, 버티라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울면서 10년 20년 버티면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 이걸 원치 않는 거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이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견디면 안 되고. 우리 선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 1등한 사람은 한시성을 가진 목사님, 2등한 사람은 최시성을 가진 목사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의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둘이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1972년도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뜨겁잖아요, 신학교를. 그래서 둘이가 그래 우리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한 사람은 택시를 타고 기사 양반 천막 치고 그냥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아무 데나 사람 많은 데 내려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봉천동에 내리고
한 사람은 서울 상계동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개척교회를 하는 거죠.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 봉천동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록 여기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불탔을 때도 버티고, 사모님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도 내가 버티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결국 유명한 목사가 됐죠.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분이 1등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2등이고, 이 1등은 상교동에 갔는데 8년을 하는데 할 때마다 뭔가 자기가 잘못 온 것 같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계산하는 거죠. 이 동네가 좀 험한 것 같고. 그래서 8년 만에 목사님이 그 상계동에서 교회를 접고 영등포에서 다시 개척을 하셨습니다. 영등포 개척에서 한 1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상계동이 재개발이 된다네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리 좋은 데를 보니까 분당이 좋을 것 같아서 분당을 가셨어요. 그래서 분당 가서 이제 막 고생하는데 영등포가 재개발이 된다네요. 그래서 이분이 분당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나는 왜 내 인생은, 왜냐하면 그 봉천동에 있는 그분은 잘 되니까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이게 왜지? 이러고 이제 그분이 괴로워하는데, 상계동에 옛날에 있던 성도가 목사님 분당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건물에서 교회 하시면 세 안 내도 되니까 제가 건물 있으니까 그 건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분당을 정리하고 상계동에 갔네요. 그리고 분당이 신도시가 된 거지. 나 이런 이야기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상계동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 명확하게 있으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냥 버티면서 기도하고 그냥 했으면 됐을 텐데,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그 이등한 목사님이 제 첫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니까요. 제가 전도서로 갔던. 무식하지. 무식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인내와 버티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얘야 여기 나는 네가 이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 지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이 교회를 지키기 원한다고 지키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도 네가 이 직장을 잊기로 한다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옮겼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아니야.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 대될 때 옮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고 믿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 우리 주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버티면서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게 명확하면 버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집사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벌써 8년째인데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힘을 주세요. 저는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제가 한번 견뎌보려고요. 그렇게 대화할 때 우리가 아는 거죠. 야,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저거 안 있겠다. 복 주시겠다. 언젠가는 길 여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아멘 하세요. 이래야 아멘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 길이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견디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여기가 내 자리인지, 이곳이 미래가 있는지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딱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복되다면 결면 하나님이 결과를 주세요. 결과를.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들었고 또 주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주께서 복된 결말을 주시는데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이제 우리는 욥기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밑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습니다. 욥기가 총 42장입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에 10절 쉬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볼래요? 시작.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영적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죠.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오늘 이 구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고 손가락 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힘이 들어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살아계신 거예요?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나쁘셔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입술로 죄지지 말아라. 그 밑에요 쉬운 성경 욥기 12장 1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자 욥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하지만 나에게도 자네들만큼의 생각은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나?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 밑에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을 사랑하는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욥은 사랑하는 세 친구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행동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붙들고 변명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욥을 정말 사랑하는 세 친구가 욥한테 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명하고 싶고 자기 입장을 호소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참 날 잘 이해해주고 날 잘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 특히 영적인 연단이 왔을 때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변명하고 설명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많이 억울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이제 엉뚱한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거 그러지 않습니다. 설명해봐. 시간 지나면 알겠죠. 기도해야죠. 이렇게 끊어야지. 변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에 그거 뭐야?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가 바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자꾸 하소연하지 말아라. 사람한테 내 억울함, 원통함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람이 그런다고 알아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아니더라. 제가요 재밌는 경험, 옛날에 신학교 때 수업 시간에 교수가 뭘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가 모여서 그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석사 과정이니까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었더라고. 한 교수가 같은 수업 시간에 모두를 앉혀놓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그 제가 그때 인간은 참 듣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이야기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짧게 고난 가운데, 특히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할 때는 그거 아닙니다. 오해예요. 뭐가 오해인데?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설명하고 변명하는 내가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고난 당할 때 설명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는 그냥 고난 당해야 되는 겁니다. 변명하면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짧게 말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람 붙고 자꾸 뭐 이거 저거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욥기 7장 7절부터 17절 18절 쉬운 성경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너무 허무합니다. 내 눈은 이제 더 이상 기쁜 순간을 보지 못하겠지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욥기 7장을 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 신세, 처지를 호소합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분명한 차이는,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은 상황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과 먼저 씨름합니다. 그러니 사람 붙잡고 자꾸 변명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풀 때 되면 풀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상황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상을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은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관심 없다. 자기 일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묵묵히 가면 나중에 뭐 그랬나?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난리를 쳤던 것도 다 기억도 못해요. 그랬어요? 몰랐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막 붙잡고 하면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배신감과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올 한 해 사시면서 혹여 억울한 일 당하시면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다 물어뜯을까요? 그러지 말고, 제 마음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 이야기하고 당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당신이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였나? 우리 제가 잘못했나?
그런데 어차피 남의 일이기 때문에 다 잊고 그냥 자기들 산다. 혼자만 그때 그 말 했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말아라. 그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제가 하는 요 말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사람을 가여워하시는 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여워하시는데 크게 가여워하십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크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있다고만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가엾게 여겨. 그러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거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욥은 고난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욥은 사람을 가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긴 병이 효자없고 매에 장사 없다는 말을 욥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원망하진 않아요. 근데 말 가만히 들어보면 말 속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매에는 장사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3년 5년 일 안 풀리고 고생하고 시달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짜증납니다. 하나님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 목사님 저는 절대 매에 장사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근데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 때 인간은 자꾸 입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복되게 풀어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은 건 뭐 다 필요 없어. 뭐 인생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밑에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욥에게 가요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결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욥에게 잘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욥이 복된 것은 고난 가운데 산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욥은 그 고통과 수욕 가운데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살아만 있으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좋은 날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욥이 복된 것 중에 하나는 욥이 고난 가운데 진짜 잘했어요 이런 개념보다 욥이 안 죽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버틴 거예요. 그 모욕과 수욕 가운데도 산 겁니다. 그리고 그에겐 점점 약해지긴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것,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저분이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두시지 않으리라. 저분이 내가 오늘 굶고 내일 굶는 건 하나님이 보셔도 3일째 굶는 거는 절대 놓아두시지 않으리라. 저분이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든 건 하나님이 놓아두더라도 결코 내가 알아서 죽어가는 것은 놓아두시지 않으리라. 2024년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
대한민국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죽는다는 소리를 해도, 다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곧 죽을 것처럼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는 건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욥처럼 자비하시고 긍휼 많이 베풀 줄 믿습니다. 요거 하나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상황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하나 갖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할 때 사람한테 붙들고 변명하고 울고 매달리고 억울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견디길 원하십니까? 견디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내가 버티기를 원하십니까? 버티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드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힘 주십시오. 그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강대상에서 반드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잘 버티시고 잘 견디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